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10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1쪽입니다. 1121쪽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순서를 따라서 한 절씩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43장의 말씀이 오늘 시작됩니다. 43장의 말씀은 그러나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42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곳의 총독인 그다리아가 암살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일의 우두머리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요하난이 애굽으로 떠나기로 이미 결심을 하고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열흘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고, 오늘 43장 1절의 말씀, 13절까지의 말씀도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다시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진짜 충격적인 말씀이고, 진짜 이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예레미야 42장 6절의 말씀이었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 아니냐.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고백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너의 생각처럼 애굽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라고 전해 주었을 때, 그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43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43장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을 운운했던 그들이 43장 2절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말씀을 네가 전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아사랴, 요하난,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 교만한 자, 다른 말로는 건방진 자, 무례한 자, 반역하는 자, 반항하는 자라고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반항하고 건방지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이 분명히 진리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밝힘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소리 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죄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 말씀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 얘기는 쏙 빼야지 맞겠지요.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내 입에 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입에 쓰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닌 어디서 받은 줄도 모르는 이상한 말들로 나를 현혹시키는 말이 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도 없죠.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지요.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아니하든지 내 입에 달든지 쓰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말씀이면 사람은 그 입의 말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혹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은 우리의 배가 되어 있고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내 기준이 어느새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판단의 기준, 내가 옳고 그름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42장 6절에 했던 그 고백, 그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새벽 시간에 여러분 걸어오는데요, 문득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굉장히 맑더라고요. 아마 뭐 미세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요즘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세먼지 걱정은 사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을이고 하늘은 높고 너무너무 맑고 별이 보이는데, 야,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오늘 새벽에 걸어오는데 그렇게 별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아니지만 저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저 뭇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야, 오늘 저 정도 별이라면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는 원래도 아멘으로 받지만, 야, 그 말씀이 진짜 대단한 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면서요, 이 악의 속성을 우리는 3절에서 살펴봅니다. 악의 속성은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무언가 이유를 갖다 대고 핑계거리를 갖다 대는데, 어떤 것으로부터라든지 이 핑계거리를 갖다 대는 걸 봅니다. 이는 네가 왜 이딴 말을 하는지를 봤더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겼구나. 그래서 우리를 대적해서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하려고 네가 지금 우리를 남유다 땅에 남으라고 하는구나. 너 지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말을 듣고 이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바룩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룩은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 대신 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그러죠. 예레미야 개인의 서기관과도 같은 사람이 바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개인 비서의 역할도 감당하던 사람이 바룩이었는데, 지금 바룩을 들어서 너 바룩의 사주를 받고 우리한테 이런 짓 하는 거구나, 말이 안 되는 핑계를 갖다 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 듣기 싫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 자기 머릿속에서 나올 만한 모든 이유를 다 들어서 하나님 이건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좀 부적절하고요, 이것만은 제가 좀 알아서 해야 되겠고, 이것 때문에 제 것이고. 악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떤 핑계거리를 대서라도 하나님 말 안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하난을 비롯하여서 모든 군 지휘관들과 이들은 결정을 한 대로 가기로 합니다. 7절 보십시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모든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그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바룩까지도 다 데리고 다바네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다바네스는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쯤에 있는 곳입니다. 교통의 요지로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곳에 가서 정착했던 이유가 이미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언어적인 어려움 없이 그곳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그랬는지 다바네스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8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이런 그 남유다의 이 군 지휘관들과 이런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8절,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상징 행동 하나를 하라 하십니다. 이 상징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드러내는 행동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감추인 그 비밀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상징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뭘 명령하셨냐면, 너 가서 유다 사람들 눈 앞에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보면 바로의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의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다가 그 큰 돌을 진흙으로 감추어 두어라. 그러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예레미야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겠지. 그러면 그때 대답해 주는 겁니다.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종인 그를 데리고 와서 애굽을 칠 텐데, 그가 왔을 때 그의 보좌를 놓을 돌들이 바로 이 돌이다. 그가 왔을 때 화려한 장막을 칠 텐데 그 장막의 기초가 되는 돌이 바로 이 돌들이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돌을 놓는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애굽 땅을 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느부갓네살을 도망하겠다고 거기까지 갔지만 너희들을 치게 만들겠다. 실제로 여러분, BC 586년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던 해였고요. BC 586년은 남유다 멸망, 56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까지 깊숙이 쳐들어옵니다. 거기에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은 평생에 2번 자기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이 그것도 다름 아닌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경험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입에 달든 내 입에 쓰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텐데, 1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에 왔을 때에 어떤 심판을 하게 되는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고 사로잡아 갈 자는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애굽의 모든 신당들 다 불사지를 것이다. 편안하게 느부갓네살은 이곳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이곳에 남아있는 모든 신당들, 하다못해 벳세메스, 베트 아시죠 여러분? 집, 쉐메스 하면 태양을 뜻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큰 신은 태양의 신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로 이 왕이 태양신이 이 땅에 나타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자라고 생각해서 그 신을, 자기의 왕들을 그렇게 신처럼 섬겼죠. 그래서 그 왕들을 위해서 피라미드와 같은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어 주기도 했던 것이고요. 그런 벳세메스 태양신을 섬기는 곳도 석상을 깨뜨리게 될 것이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애굽 땅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쪽에서, 이 북군이지요, 이쪽에서 회의가 열릴 때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링컨에게, 이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런 부탁을 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때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했다고 하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꼭 같도록 하나님 내 뜻을 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는, 지금 눈앞에 보이기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내 삶에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 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가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결국에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로서는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쁘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신앙 가지시고, 오늘 이 새벽 시간 혹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영상을 틀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때에도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몸과 내 인생과 나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당신이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 말 받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우리의 참 연약한 모습이라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한창인 가운데에 혹시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고 하나님 당신의 치료의 손을 올려놓으실 때에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치료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오늘 각 성도들의 삶과 가정마다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의 가정 가운데에 아픔과 시련과 환난은 주께서 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돌보심이 날마다 넘치는 그 참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은 달든지 쓰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아멘으로 받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